한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옛날 시대의 전쟁에 투입된 병사입니다. 탱크와 미사일로 이루어지는 현대 전쟁과는 달리 고대 전쟁은 창과 칼, 그리고 활이 주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칼과 방패,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한 채 고대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적들을 용맹하게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용감하게 싸웠다며 지휘관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화살 하나가 날아오더니 여러분의 팔에 명중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2번 다시 팔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 중에 부상당한 여러분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의무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가 흐르는 곳을 봉합하고 팔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일찍 치료받아야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부상당한 병사의 심리를 오랜 시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부상당한 병사는 치료보다는 다른 행동을 먼저 하기 쉽다고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그 대상을 찾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어떤 녀석이 감히 나에게 화살 쐈어? 어떤 놈이 내게 이런 부상을 입혔어? 내 이자를 잡아다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불의의 일격을 당한 병사는 이성적 판단 능력과 사리 분별력을 상실하여 치유의 기회를 놓친 채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게 보복하겠다는 생각만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활을 쏜 적군을 찾아다니는 사이에 출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상처는 더 악화되어 목숨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 바로 상처를 치유한 것 대신 보복이라는 감정에만 충실한 대가는 이처럼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병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 오는 상처, 노력했으나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의 좌절감에서 오는 상처, 과거에 학대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 등 수많은 상처에 둘러싸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갈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화 속에 부상당한 병사처럼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 열등감과 자기 비하 등에 사로잡혀 미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출혈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듯이 이와 같은 감정에만 치우쳐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돌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표어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깊고도 다양한 상처들, 개인적인 상처뿐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성별 간, 세대 간 불화와 대립 관계에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생태계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올해 표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그리고 이를 치유하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목도하고 출애굽 후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정도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감동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구원 사건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일상은 더욱 중요합니다. 홍해는 한 번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만 광야는 오랜 세월을 지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은 왜 인간이 상처받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장소가 광야로 변한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아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이적을 체험하며 감동에 벅차올랐던 그들의 마음은 물이 없는 광야에 이르자 낙담과 상처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지도자 모세에 대한 우러름의 마음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목마름에 대한 탄식과 낙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거친 광야로 장소가 바뀌자 낙담하고 상처받으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소의 변화 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입니다. 변한 건 광야라는 외부 환경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새로운 장소가 주는 열악함이, 목마름이 이들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내쫓고 상처와 원망, 불평을 쏟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면 이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용서하셔서 징벌을 면하게 될까 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결국 니느웨로 가서 심판 선언을 한 요나의 예상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듣고 잘못을 간절히 회개하였고, 이 회개를 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비로운 처사에 분노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한 환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자 요나는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심지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요나서 4장 9절을 통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무례한 대답을 합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는 환경 변화에 요나의 상처와 괴로움이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장소와 같은 작은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 상처받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화살과 같은, 광야와 같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암울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게 만드는 외부 환경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의 치유가 임재해야 할 곳입니다.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좌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발견한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실망도 더 깊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큰 상실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져서 원망을 한 예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 후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도 다른 일꾼을 고용하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그렇게 했으며 제11시에도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포도원 주인은 정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11시에 고용되어 얼마 일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온종일 일했던 일꾼들은 더 많은 돈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하였다고 마태복음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속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애초에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또 제11시부터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주어졌기에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상처를 받고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수확량이 훨씬 적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는 공시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면 서울의 한강 근처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방서, 병원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이라는 신분이 세습되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과거라는 시험에 의해서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만 치러짐이 원칙이고 매우 적은 수의 합격자만 배출되었기에 몇십 년을 공부하고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 시험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수도인 서울, 당시로서는 한양에 가서야만 과거 급제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응시생이 합격자 발표 날이 되면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합격한 소수의 사람은 가문의 경사였겠지만 낙방한 다수의 사람은 큰 상실감과 상처에 빠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과거 합격자 발표 날에는 한강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하여 낙방생들이 한강에 몸을 던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면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혹시 무언가에 대해 기대했다가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4절은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이 모세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수르 광야의 물을 다 퍼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 없는 곳만 골라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인도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모세의 탓으로 돌리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할 대상,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모세 또한 상처받은 백성들에 의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점점 확대됩니다. 더 큰 상처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중세 유럽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은 부패했고 십자가 전쟁의 실패와 봉건제도의 붕괴 등으로 경제는 파탄에 처하고 말았으며 무엇보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에 치달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중의 분노를 방치할 경우 폭동이나 사회체제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웠던 기득권 귀족과 사제 세력은 그들의 분노를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장 힘없고 약한 계층인 여성을 노립니다. 그녀들에게 마녀로서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의 혼란은 이 마녀들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그 마녀로 몰린 여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마녀로 몰린 여성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한편 분노의 화살을 여성들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일명 마녀 사냥으로 대표되는 중세 유럽은 암흑기라고도 불릴 만큼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상처로 신음받는 백성들의 상처의 방향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일 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처와 분노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는 더욱 확대되어 시선의 왜곡과 특정 계층, 인물 존재에 대한 착취, 폭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유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5절에서는 이런 상처의 치유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해결 방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무에 물을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함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쓴 물에 나무가 던져지자 단물로 변했듯이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죄로 인한 근원적 상처가 치유되어 구원의 단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치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 도저히 치료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올라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당장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옵시다. 모든 고민, 번뇌, 아픔, 상처를 가지고 나옵시다. 그리고 올해 표어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에 막대기를 던져 단물로 변화시키셨듯이 상처받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25절이 상처를 받은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은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26절은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도록 일종의 예방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26절은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기억하여 의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고 동물과 식물, 자연 환경에게도 그들의 생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 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일상에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마라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공급하여 주셔서 갈증과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친히 샘물과 그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라와도 같아서 쓰고 마실수록 몸에도 해롭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수는 입에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엘림의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나라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처가 찾아오는 이유와 그 상처가 초래하는 결과,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과 상처를 받기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마지막으로 치유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 이 모든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첫째, 장소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둘째,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처는 더욱 곪고 커져서 이웃과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고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며 더 큰 아픔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처를 꼭 치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서만 우리가 온전히 근원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치유 끝에 엘림의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샘물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에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상처 많은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 가정과 세상, 생명과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